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말씀 이곳에 감히 대언을 합니다.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오니 우리가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일주일을 살아가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이며 믿음의 근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가끔 저에게 이러한 의문을 던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결론이 늘 예수님인데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풀어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 또한 결론이 늘 예수님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말씀이 어려운 것은 아마 저의 부족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역시 그 과정을 복잡하게 그리거나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일상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이성의 논리와 접근 방법과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비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도를 잘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 역시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왜곡되게 해석되기가 참 쉽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에게 알기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왜곡되게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그 비유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르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비유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 안에 이양됨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음 그리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신뢰의 대상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주도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참 자유라는 정의는 일반적이지 않죠. 성경의 참 자유는 바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불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유는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바른 진리는 나에게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른 진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의존할 때 나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믿거나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역시 내 기준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으로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 역시 죄악된 불신의 옛 모습에 의해서 장악된 그 옛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은 나의 발버둥에 의해서 나의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비유에 대한 내용은 슬기로운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둘째는 달란트 비유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각각 모든 말씀들의 비유는 쉽게 풀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잘 풀어냄을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결론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죠. 따라서 이 25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앞장에 있는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알겠고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종말과 함께 우리 온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24장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그대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재림의 때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쯤에 나오는 마지막 징조가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25장이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다시 강조하시고 풀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종말에 의해서 혼란하고 공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그 비유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는 소망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이 3가지 비유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 둘씩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10 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결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깨어 근신하라. 늘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준비 없이 깨어있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그런 비유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20년 전에 어린이 사역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이 비유가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냄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조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해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13절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결국 열심히 준비하고 긴장하며 살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두 종류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 다 슬기 있는 처녀는 좀 깨어서 근신하고 미련한 처녀는 자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이 말씀에 있어야만 아마 이 결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두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라고 하는 것은 열처녀 전부 다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7절에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다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등을 준비할세. 그래서 5절과 7절을 근거로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모두 자다 깬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깨어 근신하지 않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도 깨어 근신한다는 그런 말씀에 근거는 없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결국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름을 슬기 있는 처녀는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 차이 외에는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차이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참여하지 못해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신랑, 여기서 나오는 신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슬기 있는 처녀는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그리고 미련한 처녀.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불신자를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슬기 있는 처녀가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복음은 양도해서는 안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기도원에 참 많이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끔 앞자리에 앉으려면 사람들이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앞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서로들 싸우는 광경도 저는 지켜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원 강사분들은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라고 두둔합니다. 결국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있는 자만이 칭찬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기도원 강사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가끔 몸이 불편해서 앞자리에 갈 힘이 없어 뒷자리로 밀려 나가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까? 일단 기름이라는 것이 양도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등이라고 나오죠. 이 등이 히라버로 람파스인데요.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티안 지역과 로마 전역에 있었던 휴대용 전등 방식의 횃불을 의미합니다. 이 횃불은 막대기 부분이 비어 있는데요. 이 횃불 심지가 그 막대기 안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안쪽의 헝겊 끝에 기름을 적셔서 불을 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충분히 오랜 시간 불을 피워야 할 경우에는 많은 양의 기름을 그 막대기 안쪽에다 부어서 충분히 그 헝겊을 적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횃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짧은 시간 내에 불은 꺼지고 맙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상태에서 기름을 뽑아 다른 사람들의 횃불에 나눠줄 경우에는 막대기의 헝겊을 꺼내야 하므로 사실상 자신의 횃불을 꺼트려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줄 때 어쩔 수 없이 기름과 연결되어 있는 흡수 심지를 잘라내고
헝겊을 빼내서 기름을 짜낸 후에 그 흡수된 그 기름을 밖으로 빼낸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과 동시에 자신의 횃불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기름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등이라는 이 람파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달라고 한 것은 이 부탁 자체가 아주 괴이한 것입니다.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너의 기름을 꺼트리나 이더라도 나에게 기름 달라, 이런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들은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인 기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비유, 이 기름에 대해서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24장에 성막에 있는 등잔대에 대해서 인용을 하죠. 등잔대가 그 비춤으로, 떡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 떡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하므로 그 등잔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기름을 통해서,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빛내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빛 대신 삶, 그 신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자, 그것이 기름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기름이 성령이라고, 또는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이용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7가지 열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핵심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부수적인 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부수적인 것마저 모든 것을 인용하게 되면 해석이 늘어나고 예수님의 원래 비유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비유의 앞과 뒤, 특별히 앞에 있는 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문맥적, 즉 컨텍스트 안에서 살펴봐야만 그 비유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라고 이제 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될 때. 근데 이 그때라는 이 부사는요, 히라보로 토테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비유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히라보 토테는 앞의 내용 전체와 부분적인 내용, 이 두 가지를 다 꾸미고 있는 그러한 부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5장을 꾸미고 있는 24장 전체의 내용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24장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25장 바로 위에 있는 24장 마지막 단락이 또 이 그때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장의 내용을, 전체를 받는 내용인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부분적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야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의 전체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체 핵심에 대한 내용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모아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하자마자 그들이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답이 바로 24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24장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지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10년 남았다, 어떤 분들은 50년 남았다, 어떤 이들은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이다, 이런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짜와 그때가 언제인지가 더 궁금하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토테 그때의 부분적인 그 단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마태복음 24장 36절은요. 25장 1절의 그때를 직접 가리키는 가장 가까운 단락입니다. 즉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상당히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역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을 아주 지나친 과장 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분 스스로도 모르는데 너희들이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끝까지 알자고 하면 너는 나보다 앞서려고 하느냐? 나보다 높아지려느냐? 이렇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선언은 너무나 아주 단호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날짜 절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으는 내용이 24장 36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노아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면서 노아의 마지막 때 역시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8절과 51절에 예수님의 의도가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을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만일 그때에 그 마지막 때를 인간 스스로 정해서 이제 뭐 한참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고인 것이죠. 이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것이 바로 25장의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 있는 이 기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마음대로 신랑이 올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한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은 이쯤에 올 거야, 아마 바로 오겠지 라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또 어떤 생각으로 정하실지에 대해서 신랑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기름을 준비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준비하고 깨어있고 뭔가 더 많은 것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신랑의 마음을 스스로가 정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뜻과 그분의 판단을 믿고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랑이 어느 때 올지는 오직 신랑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원하는 시기를 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 반드시 이번 주 내에 이번 달 안에 해주셔야만 합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때로는 협박하고 어거지로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르고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시기에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도 내가 정하지 않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불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원하는 시기가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오는 시기를 신랑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등만 준비한 그 미련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 의미는 깨어있다라는 것이 긴장하여 준비하라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바로 뒤에 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할 때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것을 잡고자 시기를 정하고 기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기도 응답을 본인 스스로가 정해놓고 주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결국은 너희가 그 시기와 그 모든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주인께 온전히 맡기라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인정하라는 것이 바로 비유의 내용인 것이죠.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몇 가지가 수정돼야만 명확하게 그 비유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의 오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 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천부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평소 때 교회 안에서 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늘 재능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지만 본문은 이 재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인의 재산인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돈을 맡겼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돈을 준 주인의 의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란트는 어떤 재능에 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 달란트 비유가 충성된 청지기를 위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자신이 소질에 맞게 잘 개발해서 인생을 몇 배 남기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 칭찬은 모두 같습니다. 2배를 남겼거든요. 하지만 돈 액수의 차이는 엄청나죠. 따라서 여기에서 돈 액수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실제로 우리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시대 2000년 전에는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수중에 넣을 수 없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돈에 단순히 5달란트를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투자를 못하고 일을 게을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는 그 주인의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떤 커다란 사업을 벌려서 크게 투자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불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대한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와 주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달란트 하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비유 속에 있는 주인이 3명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데, 이 금액은 당시 로마 그 제국시대, 당시 2000년 전에는 이 1달란트조차 일반 사람들이, 일반 귀족층들이 갖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맡길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아닙니다. 1달란트를 적은 금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히라보로 탈란토라는 발음을 하고 있는 이 단위는요, 이 1달란트가 오늘날로 대략 따지면 37파운드, 75파운드 정도 되고요. 키로수로 따지면 34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이것은 6에서 7천 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를 아주 꼬박 순수하게 번 그 총 수익을 말합니다. 한 푼도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고 총 수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1달란트를 19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만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100만 달러 정도, 조금 안 되거나 또는 100만 달러 정도의 금액을 말하고요. 하나로는 10억 정도 넘는 돈을 의미합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이 정도 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억 정도 또는 100만 불 정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가 쉽지 않은 그 시대 속에서 이 1달란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 동안 만지기도 힘든 그런 금액인 것이죠. 이러한 1달란트 어마어마한 이 큰 돈을 이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준 겁니다. 물론 이제 2달란트, 5달란트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 1달란트 역시도 2달란트, 5달란트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이 정도 벌긴 참 쉽지 않은 그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따라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이렇게 번 사람에게 이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을 보니까 히라보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1달란트와 완전히 다른 그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인의 그러한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라보로 스클레로스 에이 안스로포스라고 나오는 그런 문장인데요. 특별히 스클레로스라는 이 굳다라는 단어는 절대 평이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온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친절하게도 이 굳은 사람의 의미를 다음 문장을 통해서 잘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씨 뿌리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2000년 전에 씨 뿌리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잘 계획을 해서 그 땅의 규모와 그런 것에 따라서 법칙을 세우고 규칙을 세워서 잘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때도 먼저 고랑을 파고 땅을 뒤엎어서 땅을 잘 이렇게 바위 같은 땅을 완전히 고르게 한 후에 씨를 뿌릴 때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간격 또한 일정하게 유지해서 정확하게 뿌리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번째 바로 이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방식인데, 이것은 흩어 뿌리기를 말합니다. 그냥 아무 수고 없이 그냥 땅 위에 그냥 확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뿌리가 생겨서 올라올 것은 올라오고 말 것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뿌리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것은 아무 수고 없이 남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은 사람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노력에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안위를 위해서 종들에게 대가만을 요구하는 그런 주인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주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이 땅에 숨긴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덕 주인처럼 자기도 수고 없이 그냥 땅에다가 놔뒀으니까 악덕 그 주인은 나한테 어떤 얘기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연상시키는 것을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여기 있는 종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만약에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하면 예수님을 악덕 주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정체성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4장,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이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종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종된 우리를 위해서 주인 되신 그분의 목숨과 사제를 찢어서 대속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한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막대한 은혜를 아주 더럽고 추악한 노동력 착취의 논리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종의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 악덕 종이죠. 이건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에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기겠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하는 것을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악하다 얘기하고 게으르다는 표현을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이 얘기는 악한데 무슨 이유 때문에 악하냐면 바로 게으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악하다라는 표현을 게으르다라는 그 해설을 붙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르기 때문에 결국 일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게으름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지런하지 못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게으르다라는 의미는요, 이 단어는 이 부지런하지 못하다, 게으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오쿠네레라는 그 히라버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은 다른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그 의미가 이게 서로 다른 그 의미가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에 맞게끔 이 오크네레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로 전혀 알지 못할 때 어정쩡한 자세로 안절부절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또한 동시에 그렇게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자신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주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24절에 보면은 주인은 굳은 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주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히라보 단어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에임의 변형형을 썼는데 당신은 굳은 자다. 이 에임이라는 단어는 이 정체성을 뜻하는 때 쓰는 그러한
히라보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정체성은 1달란트가 받은 사람은 굳은 자다라고 아예 선언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이미 알았고 파악했다라는 의미의 히라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 잘 알고 있어. 당신 모든 거 다 알고 있거든. 당신의 정체는 바로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아예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말 속에는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을 제멋대로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26절을 통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이런 악함이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하찮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악덕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은 종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너는 아느냐? 너는 정말 믿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마지막 비유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7절에 양과 염소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양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염소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지옥 백성,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또는 레프트,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악인이라고도 얘기하죠. 반면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양을 가리켜서 right, 오른쪽에 있는 자, 의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의 표현에 따른 그 양, 즉 의인이 있고 그리고 염소, 즉 저주받은 자, 이 두 갈래를 임금이 그 가운데 서서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먼저 임금이 의인에게, 그 양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에서 3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의인에게 하자마자 의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에게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었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 이 5절에서 39절까지의 의인의 대답을 보면요, 이 임금의 평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했을 때 의인은 전혀 그것이 선행이라고 보지 않고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칭찬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있죠. 그리고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조차도 의인들은 자신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선하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신이 임금에게 그러한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 악인을 향해서 임금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목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악인이 뭐라고 말하니까 44절 읽겠습니다. 44절에 뭐라고 악인이 대답하는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공경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두 개가 비슷비슷한데요. 완전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악인은요, 지금까지 임금의 말을 반박하면서 대답하는 것이죠. 악인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섬겼어요 라고 하면서 이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표면적으로 작은 자를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차이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차이는 의인은 자신의 작은 섬김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에게 베푼 작은 자에게 대한 선행마저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나온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마음 역시 의인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봤다는 거죠.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히라보 단어는 엘라카스토스인데요. 이것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단순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의미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이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적 의미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과 같은 맥에서 같은 괴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극히 작고 자신이 정말 죄인 된 자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조차도 그들을 작은 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고 자기야말로 진짜 더러운 자인데 누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부요한 자는 전혀 다르죠.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한 자에 대해서 아예 신경조차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작은 자를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인들이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임금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임금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인 것뿐인 것이죠.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았고 은혜 받은 후에 날마다 주신 그 은혜로 지극히 작은 자를 그냥 나와 같은 그런 죄인을 동일하게 섬겼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니까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도리어 그 선행을 두고 칭찬하는 임금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칭찬까지 듣는다니 너무나 황송할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자신의 행했던 악행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편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 그랬습니까? 마치 자신이 예수님 그 임금에게 모든 것들을 잘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자들인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바로 양과 염소의 차이인 것이죠. 양과 염소가 얼마나 다릅니까? 양과 염소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 본질적으로 다른 그 이질성만큼이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 때부터 이미 주어진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태생부터가 불신자와 그 믿는 자가 전혀 이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나눴습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첫째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실 때를 정하지 않고 신랑에게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역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처럼 종을 이용하는 주인 또는 종의 것을 착취하는 악덕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주인을 알았던 것입니다.
셋째 비유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양에 속한 의인은 자신에게 칭찬하는 것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선행이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때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칭찬하니까 너무나 황송하고 이상할 뿐인 것이죠. 오직 임금 되신 예수님의 칭찬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될 뿐인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보다는 전적으로 주님께 그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믿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참 자유롭고 편해집니다. 선행이라고 여겨지는 것 역시 자랑거리로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억하든 말든 교회 식구들이 외면하든 외면치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로 섬길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고 믿는 자가 갖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말씀에 정말 우리가 격려가 되는 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우리가 다 잊어버린 그러한 선행, 그 선행이라는 것은 주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됐는데 그것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또 칭찬하신 겁니다. 은혜 주셔서 했는데 그 한 행동조차도 주께서는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황송하다는 것이죠. 황송하고 감격하고 도저히 그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칭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찬양도 많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양팔을 벌려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수고로움과 그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 순간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이제 지나가죠.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할지 충성되게 살아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그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2022년을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을 하루하루 고대하며 현재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조차 의미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고 기쁨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때에 맞게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양도하고 주님께 다 맡김으로 인해서 최고의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